찬송가 436장 부르고 수요일 저녁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와 우리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양집 729장입니다. 찬양집 729장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729장 같이 하겠습니다.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스리 날 외쳐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나더라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4월 22일자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성도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명이 없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과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감각 없는, 그래 술에 취하면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아프고 다치고 베어도 잘 아픈 걸 못 느낀다고 해요. 감각 없는 자가 되니까 내가 얼마를 마셨는지 술을 마셨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며 맡겨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이방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배운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전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옛날의 사람,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새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 산다는 첫 번째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옷 갈아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환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표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하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제 그 방성문 계곡이라는 저희 집에서 저희 여기 교회에서도 가깝고 거기를 말로만 듣고 꼭 가봐야지 저기를 언제 가서 사진을 찍어보나 막 그러고 늘 눈독만 들이다가 오늘 처음으로 시도했어요. 했는데 옷을 어차피 샤워할 거니까 샤워도 안 하고 그냥 전에 입던 옷을 입고 겉옷만 걸치고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땀나죠. 이렇게 추운 날도 땀이 나요. 트레킹을 한 2시간 가까이 했나? 예, 오늘 만보기가 달성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다녀와서 점심 먹기 전에 샤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벗어야 돼요. 그거 입고 오늘 이렇게 올 수가 없잖아요. 벗어야 돼요. 과감하게 벗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옷 벗고 입는 거 이것이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적절하게 비유입니다.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묘하게도 무엇을 입었는지에 따라 그 삶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 복장이 가져다주는 그 묘한 그 힘 같은 게 있어요. 유니폼을 입으면요 거기에 걸맞도록 살아요. 또 군인 군복을 딱 입고 입혀놓으면 또 거기에 맞고요. 경찰관 복장을 입어놓으면 또 그런 복장이 나오고요. 또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멍멍이가 돼요. 희한해요. 하여튼 거기에 따라 결정이 돼요. 이게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새 옷을 입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새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는 거라고.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군복을 입히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삶을 뭐 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이방인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 우리는 그 이방인 그러면 이것도 번역이 참 어쩔 수 없어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방인 그러면은 이 뉘앙스가 안 다가와요. 근데 이 에베소를 쓰고 이해하는 문화로 딱 돌아가면 우리의 용어로 바꾸자면 불신자에 가까운 거예요. 불신자. 그게 훨씬 더 어감이 맞는 말이에요. 이방인 그러면 우리는 뉘앙스가 안 와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니까 비신자라고 칩시다. 아무튼 안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걸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이방인이란 믿지 않는 비신자를 말하는데 그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 17절에 보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했어요. 마음에 허망한 것들. 우리도 보면 저 사람 보면 참 실속 없다. 사람이 정말 어쩜 저렇게 뭐 허황됐냐 뭐 이런 있잖아. 실수 없이 정말로 이리저리 찝쩍거리기만 하고 그냥 말만 들떠 있고 정말 문제만 일으키고 뭐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도 뭐 알맹이가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의미도 없고 뭐 그렇게 그냥 시간 보내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주변에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 허망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막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무지 아는 게 없어요.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이방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우리로 치면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없어요.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 주일날 설교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화장할 때 살아있으면 어떻게 불을 태우겠어요? 죽었으니까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방탕에 자신의 몸을 내어 맡겨요. 욕심을 따라 움직이니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더러운 죄밖에 지을 것이 없어요. 그 결과가 그렇게밖에 안 나타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건져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탈바꿈이 되고 여기서 옷을 벗어버리고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도 있고 총명도 생겼고 무엇이 선하고 아닌 것인지 분별력도 생겼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생겼고 선택권이 회복됐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이방인처럼 안 믿을 때처럼 불신자의 삶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살라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사는 것, 이게 새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권면하는 근거는 뭘까? 그게 이제 20절에 나오죠.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로 치환해도 되겠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살라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난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대학에 입학식인가 첫 번째 이제 처음에 딱 얼마나 대학 생활이 그리웠겠어, 그죠? 맨날 1교시 2교시 이렇게 하다가 딱 갔는데 캠퍼스를 딱 지나가서 그 현수막이 막 동아리 현수막이 딱 있는데 겟세만에 그래갖고 그 기독교 동아리예요. 기독교 동아리에서 그 현수막을 건 성구가 바로 요한복음 3장 32절이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아직도 선명하게 남는 거 보면 그 플랜카드가 그게 굉장히 뇌리에 내가 남아 있어요. 그게 말 뜻을 내가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정확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막 여러 가지 막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아니 나는 내가 뭔가 억압된 일이 없는데 무슨 자유케 한다는 거야. 내가 뭐 자유롭지 않은 게 뭐가 있어? 이것부터. 진리가 뭐야 도대체?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혼란 가운데 있다가 그 말뜻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옳거니 하고 그 말뜻을 한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기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무지와 모든 억압과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와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의 의지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고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악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도 진정한 진리, 진정한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이 육신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를 배웠다면 이제는 삶을 얽매이게 하고 자유를 박탈하게 만드는 방탕한 삶에서 떠나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든 방탕은 다 중독과 연결되어 있어요. 뭔가에 얽매이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얽매이게 만드는, 그거 없으면 불안하고 그거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그거 있어야 재미가 있고 이런 것으로 사단은 계속 거기에 맡기게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소진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인생을 의미 있는 데다가 에너지를 쏟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이게 방탕한 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걷어 나와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아입을 새 옷이 없었을 때는 더럽고 냄새나는 헌옷을 계속 입고 지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갈아입을 옷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하고 옛날에 전에 여기 제 사무실에다가 갈아입을 옷을 비치해 놓은 적도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갑자기 막 샤워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언제 한번 큰 낭패를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양말을 항상 놔둬요. 양말이 뭐 물에 젖었다든지 뭐 빵꾸가 난다든지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갈아입을 게 필요하잖아요, 당장. 그래서 하나 여부는 꼭 있어요. 근데 갈아입을 게 없다. 이것처럼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계속 그거 입고 있어야지. 전에 거 냄새나고 축축하고 더럽고 뭐 이런 것을 그대로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옷이 생겼잖아요. 주님이 주신 의로운 옷, 거룩한 옷이 생겼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헌옷을 입고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 눅눅하고 땀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거 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때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이 맞아요.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미련 없이. 저도 오늘 트레킹하고 나서 땀난 거 있잖아요. 뭐 땀도 많이 나질 않았지만 아무튼 땀난 거 미련 없이 빨래통에다가, 집사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무튼 미련 없이 탁 던지는 거예요. 왜? 내가 새 옷 갈아입을 게 있는데, 씻을 건데. 그러니 여러분도 과거에 선택권이 없어서 살아가던 그 옛사람의 모습, 구습의 모습, 그냥 욕심을 따라 방임하고 방탕한 삶의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주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 번째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심령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 심령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이. 22절에 성도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23절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심령이란 그 사람의 내면, 곧 영혼과 마음을 뜻해요. 이 에베소서를 지은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똑같잖아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고, 행동이 반복되어서 쌓이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삶의 결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뭘로 옮겨야 됩니까? 행위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제 안에 제 말 들어가지고 좋은 결실을 얻은 거예요. 반반이야, 갈까 말까. 가자고 막 내가 이 얘기를 권면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꾸 이제 뭐 할 일도 많고 다리도 뭐 신청하고 뭐 자꾸 이제 고민이 많겠죠. 근데 가자고 막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본인이 반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둘이 같이 다니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무리 이제 바빠도 이제는 그 의지적으로라도 그 운동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김정은 이상설 있는 거 보고 내가 약간 긴장을 했어요. 쟤도 저렇게 막 젊은 애도 저렇게 되는데 걱정이 됐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열심히 건강을 가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해. 마음의 변화가 뭘로 옮겨지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행동이 누적되고 쌓이고 반복되면 그게 삶으로 결정되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시작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단순한 삶의 변화도 마음의 변화로 시작되는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 심령의 변화가 먼저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새롭게 될 줄로 압니다. 새 사람이 된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24절에 있는 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확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새 심령이 돼야, 새로운 엔진을 장착해야, 새로운 심령이 되어야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역시 24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옛날에 살던 모든 습관을 정리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새 사람이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노력해 이렇게 득템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목표 달성. 오늘도 뭐 설정해놓고 열심히 걸어. 나를 맨날 갖고 놀아요, 기기가. 조금만 더 걸으면 목표가 보이네요. 막 핸드폰이 나한테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조금 남았어요. 뭐 이러면서 나를 막 이렇게 조금만 더 걸으라고, 만보기가 나를 막 얼마나 유혹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너 조금만 더 해. 너 성경을 더 읽어야지. 10번은 읽어야 돼. 그리고 그게 출석률이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자꾸 강요하는,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고요.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예 존재를 바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를 바꿨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새 사람이 된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처럼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답답할 노릇이에요. 전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태국 그 아시아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는 이 상아 때문에 맨날, 아시아 코끼리는 맨날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무거운 짐 나르고 관광에 투입되고 그 틀에 그냥 갇혀가지고 고문당하는 거 보면은 눈물 나. 그 큰 등치 큰 코끼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문고문 말 들을까? 조그만 애기 코끼리가 이제 먹을만하고 젖될 정도 되면은 요만한 빡빡한 틀에 놓고 막 때리고 꼬챙이로 찔르고 이러는 거예요. 막 애가 공포에 패닉에 빠져요. 쇠사슬에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사람이 올라타서 꼬챙이만 들고만 있어도 벌벌벌 떨고 가라는 대로 가요. 일리 가면 툭 건들기만 해도 이렇게 가요. 꼼짝도 못해. 등치가 이렇게 커졌어요. 쇠사슬을 나무의 기둥에다 묶지 않았어요. 그냥 쇠사슬만 소리만 나요. 그래도 못 도망가요. 왜? 그렇게 길들여졌거든. 죄악의 노예, 사단의 노예. 그것으로부터 해방돼갖고 동물보호구역에서 눈도 멀고 볼 필요 없으니까 이제 버린 코끼리예요. 버린 코끼리. 그런 코끼리를 데려와서 동물 보호가들이 데려와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마음도 안 주고 마음도 안 열고 그런 코끼리가 어루만져 주고 사랑을 주고 그러니까 서서히 마음을 열고 하도 그 병들고 눈도 멀고 안 보이는 코끼리. 나 그 눈물이 뚝뚝 났어. 사람이 너무 잔인해. 그런데 사랑을 주니까 회복이 되고 자기가 자유가 있다라는 걸 그때 깨닫더라고.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자유를 누리는 거 보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켰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동물 그 애호가들이 맨날 요만한 소를 갖다가 틀에다가 내놓고 사육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 소를 사가지고 넓은 초지가 있는 풀밭에다가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난 그거 보고 내가 눈물이 날 뻔했어. 너무 좋으니까 그 큰 등치의 소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막 이렇게 로데오하는 것처럼 너무 좋아하고 막 뭉개고 막 이렇게 볼을 풀밭에 비비고 이러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근데 그 뒤에 더 감동이에요. 막 울타리로 다가오더니 자기를 풀어준 그 주인이겠죠, 동물이고. 그 머리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코하고. 자기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난 거기서 구원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걸 모르니까 옛날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코끼리가 옛날에 하듯이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 있고 그냥 끌으라면 끌고 먹으라면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답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새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거기에 부합하도록 누리면서 살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또 책임도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갑지불을 해가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누더기 같고 그냥 그거밖에 할 줄 몰랐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문드러지는 냄새라는 죄악,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추잡한 모든 삶을 끝내버리고 새 사람의 특징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또 다른 노예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그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부합하게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구원에 입은 새 사람답게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새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뭐냐?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이 에베소 전체가 하나의 아주 잘 조직화된 논문 같은 거예요. 어느 한 부분 하나하나가 신학적 주제와 테마가 돼요. 그래서 오늘도 참 중요한 문제인데,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이게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는 거. 여기서 이방인은 우리로 치면 뭐라고 바꿔야 된다고요? 불신자처럼, 안 믿었을 때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 욕심 따라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갑지불을 해서 여러분들 끄집어냈으니, 구원했으니 거기에 걸맞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2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729장. 주님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주님께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이자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활겨나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의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되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닐 다이아몬드라는 B라는 그 팝송이 있어요. 갈매기 조나단이 높은 하늘로 올라가요.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가냐면 자유가 있거든요. 자유가 있어요. 썩은 고기를 먹고 거기에 집적되며 구차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창공을 나르며 정말 멋지게 우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도 꿈꿔야 돼요. 물론 이 땅에 비록 이 땅의 땅을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리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누추하게 옛날처럼 그 짐승처럼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온전히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십자가라는 엄청난 값지불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하나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활려나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사랑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이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전에 믿지 않았을 때 살던 모든 악한 것들, 추잡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하여 자신을 육신의 욕망에 따라 죄에 그냥 맡겨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부끄러웠던 삶을 모두 청산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관계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모이기가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건 압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경건 생활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에 소수회로 모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도저히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스트리밍으로 하는 시간 그리고 또 그걸 녹화까지 되니까 꼭 시간을 내서 매일매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같이 따라가고 어디 우리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 등산 같이 할 때 함께 이렇게 일행과 떨어지지 않고 가야 힘이 덜 들고 그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 묵상하고 같이 에베소 묵상하고 또 끝나면 아모스 하면 아모스 하고 히브리서 하면 히브리서 하고 예레미야 하면 또 예레미야 하고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할 때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그게 하나가 되는 비결이에요. 말씀이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건에 힘쓰는 자신을 경건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경건 생활 꼭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방역, 19 방역을 위해서도 또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7대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딴 나라처럼 독재 국가들처럼 모이지 마 막 이렇게 미국이라는 그 자유스러운 나라도 예배당을 폐쇄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키면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강제로 못하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칙 잘 따라서 제주도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만 그래도 남에게 구설수가 되지 않도록 더 모범적으로 잘 지켜가면서 이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노후화된 근데 하나가 오늘 미스가 뭐가냐면은 TV 모니터 뒤에다가 커다란 65인치 달아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배달이 늦어지는 거예요. 쿠팡에다 주문을. 그게 노예 끝나고 온다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속상하지 몰라요. 노예 전에 좀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말고도 HD 방송이 선이 연결돼가지고 다 되도록 지금 거액을 들여서 교체 작업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5월 첫 주 목요일 금요일 중에 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좀 늦어져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아무튼 지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화면이 흔들림이 없이 컨트롤러가 되고 저게 액정이 너무 흐려요. 그래서 여기 액정 새로 램프를 갈 거고요. 저기 뒤에 그 빔 프로젝트를 바꾸어요. 없앨 거예요. 없애고 65인치 모니터 그를 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좀 안정적으로 방송하고 영상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작업은 시작됐어요. 이제 시기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뭐 합니다만 참 서로 못할 짓이라 그러더라고. 얘기 들어보면은 있는 아이들도 그러고 지켜봐야 되는 부모도 그러고 이런 곤욕스러운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집에서 잘 지낸 아이들이 이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고요. 오늘도 의논을 하겠지만 5월 5일 날 어린이날 교회 마당에서 우리가 기증받은 그다음에 이제 좀 솎아내가지고 해가지고 책을 1인당 3권씩 주려고 해요. 배부 어린이날 기념으로 바깥에서 이렇게 파라솔을 해놓고 하고요. 당연히 손세정제 할 거고요. 마스크 인하고 명부 적을 거예요. 누가 와서 할 거고. 그리고 엄마들을 위해서 원두커피, 어린이들에게 많이 알려진 떡볶이 한 컵씩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어린이날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그때 많이 얘기해 주셔서 어린이들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정기 대신방이 이제 얼마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끝나고 한 이번 주 다음 주 하면 끝날 것 같았는데 못한 분들
잘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프신 분들, 몸이 이런저런 아프고 또 연약한 신앙이 여린 분들, 실족한 분들, 이런 분들이 회복되어서 몸된 교회 잘 함께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놓고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는 따로 드릴 테니까 일단 중보 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후유증과 후폭풍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막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7대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공무원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수칙을 잘 지켜가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정말로 썩어져가는 구슬을 쫓는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노후화된 방송 영상 장비들이 조속하게 적절한 곳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과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방송으로 지내는, 하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봄 정기 대신방을 기도로 준비해서 예배하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서 강건하게 회복되고 몸된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 때 경건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세월을 아껴야 될 이때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주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정도로 맡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리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이 이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화된 방송 영상 장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주님 간섭해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또 적합하게 교체되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노예를 준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받고 있는 많은 자녀들 이 시간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게 시간을 잘 보내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셔서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봄 정기 대신방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한 모든 가정마다 기도로 준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에 향한 선론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강건하게 회복되고 몸된 교회 함께 세워가는데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경험하며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못다한 기도 충분히 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기도하고 이제 목자들을 모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